누가복음 18장 성경 본문을 통해 기도는 인간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인간적 욕망과 동물적 욕구가 있습니다. 동물적 욕구는 기본적 욕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욕구는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기본적 욕구는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 욕망은 예를 들어 비싼 브랜드를 소비하거나 특정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욕망은 유익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 욕망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삶을 보고 모방하는 것,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타는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부모나 친구나 혹은 연예인을 모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대리만족합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인테리어가 잘 된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10만 원짜리 음식을 사 먹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비슷한 음식을 사 먹으면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7만 원이나 더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의 욕망 때문입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는 기본적 욕구입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기본적 욕구를 채우는 것은 선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7만 원이나 더 비싼 음식을 먹는 인간적 욕망을 채우는 일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가방은 물건을 담는 역할을 합니다. 튼튼하고 실용적인 일반 핸드백은 30만 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명품 백은 300만 원이나 합니다. 사람이 휴대폰을 넣기 위해 가방이 필요한 것은 기본적 욕구입니다. 그런데 270만 원이나 더 비싼 명품 백을 사는 이유는 인간적 욕망 때문입니다. 30만 원은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니드에 대한 비용이고 270만 원은 욕망에 대한 원트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욕망을 소비한다. 자신이 선망하는 사람이 소비하는 자동차를, 그가 입는 옷을, 그가 먹는 음식을 소비하면서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대리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의 욕망을 위한 과소비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욕구에 대한 기본 소비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최소한의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촌 시민의 최소한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기도란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욕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위한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비싼 음식, 더 비싼 옷, 더 비싼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daily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예수께서 억울한 일을 겪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3절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개역판을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Give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라고 합니다. 내 대적자에 대한 나의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개역 개정판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번역한 부분은 헬라어로는 미완료형입니다. 새 번역을 보면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결국 그 재판관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는 반문합니다. 악한 재판관도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강조한 사실이 기도의 자세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아무리 적극적이어도 기도의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과부의 기도 비유는 어떤 내용이라도 반복적으로 귀찮을 정도로 계속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비록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날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뎠던 이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누가복음의 1차 독자인 누가 공동체는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수많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종말과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정의를 함께 강조합니다. 극심한 핍박은 없었지만 종말이 연기된 일상의 삶에서 경제적 윤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교지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들이 일상의 삶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 통치 아래 있던 유대 사회에서 당시 재판장은 유대교 장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장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2절입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 사실을 그 재판관도 인정합니다. 4절입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그는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세 번역에 못 견디게 하다라는 표현은 내 얼굴에 먹칠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장로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이었지만 인격적 신앙은 없었습니다. 과부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과부와 비슷한 인물이 다음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세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 면목이 없는 죄인을 대표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억울함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필사적으로 구한 과부처럼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이들과 달리 불의한 재판장이나 바리새인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기도라는 종교적 의식에 열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자신의 의를 인정받는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나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위장한 자기 의의 선포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사회적으로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재판장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과부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우월한 인정을 받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가장 멸시를 받던 세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주님은 종교적 허세,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위선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100명 정도가 모이면 은행에서 돈을 융자해 300명이 들어갈 건물을 빌립니다. 300명이 모이면 다시 대출을 받아 500명이 들어갈 건물을 짓습니다. 성도가 300명이 모이는데 교인이 10,000명인 교회의 신앙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배웁니다. 모델 교회처럼 예배당도 리모델링하고 모델 교회처럼 목회 철학도 바꿉니다. 종교라는 명목으로 인간적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보다는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인간적 종교적 욕망입니다. 인격의 변화보다는 더 유명한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은 종교적 집단적 욕망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닮고 싶은 것은 예수일까요? 아니면 기독교라는 브랜드를 이용한 소위 성공한 대형교회 교인이나 직원일까요? 어느 정도 크기의 대형교회가 되어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교인들의 인격적, 신앙적 성숙은 교회의 외적 성장과 함께 크지 못하고 전도, 양육, 훈련, 전도라는 성장 욕망을 위한 사이클로만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도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도 아닙니다. 이런 조건은 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출석, 세례, 임직은 개인의 구원을 전혀 보장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교회나 교회 직원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지킨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은 돈의 많고 적음이 구원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돈은 단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에 대한 대표이고 상징입니다. 돈이 인간적 욕망의 최고 봉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돈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자존심 같은 인간적 욕망이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간적 욕망의 최고봉은 종교심이나 우월감입니다. 인간적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부자가 그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종교 지도자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나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구원이 사람의 조건이나 그들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의 결론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행위의 결과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유대교 부자 지도자와 대조를 이루는 존재, 그런 존재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 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유대교에서 아기와 여인은 사람의 수를 셀 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남자 장로 재판장보다 홀로 된 여인을, 어른 부자 지도자보다 어린 아기를, 종교 교사인 바리새인보다는 죄인 세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남자 장로는 권세라는 인간적 욕망을 쫓는 인물의 대표입니다. 부유한 지도자는 돈이라는 인간적 욕망을 쫓는 인물의 대표입니다.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은 종교라는 인간적 욕망을 쫓는 인물의 대표입니다. 반대로 힘없는 과부는 억울함을 벗는 기본적 욕구를 채우기에 재판장을 계속 찾았습니다. 어린 아기는 무소유의 존재로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웁니다. 세리는 죄 씻음을 위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존재를 대표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이처럼 권세, 종교, 돈이라는 세 주제로 6명의 인물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리고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권세의 힘, 종교의 힘, 돈의 힘을 좇는 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라는 아이러니를 극대화합니다. 여리고성의 장님은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시켰으나 그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유와 구원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는 것은 꼭 채워져야 할 기본적 욕구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재판장이 추구한 불의한 권력이나 바리새인이 자랑한 위선적 종교적 영예나 부자 지도자가 버리지 못한 돈의 강력한 힘은 모두 다 인간적 욕망입니다. 기본적 욕구와 다른 불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욕망에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욕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짠 바닷물을 많이 마신 사람이 갈증으로 죽는 것처럼 더 많은 욕망의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욕망의 갈증으로 죽습니다. 여리고성의 장님은 간절한 소원대로 결국 눈을 뜹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과부처럼 어린 아기처럼 죄인 세리처럼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돈보다는 구원을, 종교적 허영심이 아닌 구원을, 권력보다 구원을 더 원하는 이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원함이 기도입니다.
진실한 원함은 종교적 수사로 과장된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한 원함은 인간적 지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쇄하려는 반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한 원함은 말을 반복하거나 오래 버티는 식의 이방인의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원함은 진실한 바람입니다. 돈보다는 구원을 진실하게 바라십시오. 종교성보다는 구원을 진실하게 바라십시오. 권력 행사보다는 구원을 진실하게 바라십시오. 진실하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합니다. 성령의 기도는 인간적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기본이고 그 위에 상급이 더해진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구원이 시작이고 구원이 마지막입니다. 구원이 기본일 뿐만 아니라 구원이 전부입니다. 구원은 수많은 헌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수많은 성경 지식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대단한 봉사와 직분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구원이 전부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 인간적 욕망의 최고봉인 자아실현이나 자기만족에 빠진 것을 구원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개교회, 지역교회를 위해 봉사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 지혜, 재력, 지식,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가졌다고 오해합니다. 모세는 왕실 엘리트 교육과 인간적 혈기를 내려놓기 위해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배웠습니다. 힘이 아닌 무력함을 배웠습니다. 재력이 아닌 가난함을 배웠습니다. 지식 자랑이 아닌 고백적 무지함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구함을 배웠습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을 돈, 명예, 권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받았다 하는 사람은 못 받을 것입니다. 못 받았다 하는 사람은 받을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인간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기도, 진실한 바람을 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